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또는 다르게 물어서 믿음은 어느 부분까지 은혜로 구하며 어느 부분은 책임인가, 여기에 관한 성경의 설명을 듣는 중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며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을 설명해 주셔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우리의 인격에 발언하시며 우리의 책임과 반응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설명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다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해서 믿음에 있어서 은혜와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갈라놓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 같고 손바닥에 안과 바깥이 붙어 다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 믿음이 인격적 책임과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인격에 발언하는 것이라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신앙의 내용들을 예수라는 인격체에다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많은 내용들은 이런 개념과 명명으로 등장하기보다 인격으로 등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내용들이 인격이라는 조건과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요, 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내용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본문에도 2절부터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모든 부요에 이르는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는 길인데,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할 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런 식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조금 이따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여러 문제를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비밀, 여기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전도를 하자. 그러면 전도라는 행위나
전도라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이거죠. 그 전도를 왜 하는가? 그 전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그 전도를 하는 행위자의 인격의 차원에서의 신앙의 수준과 내용을 물으며 그런 그 토대 위에서만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그런 신령한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무슨 고급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일 수 있는 것은 그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와 있지 않은 채 명분과 그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더더욱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고백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뜻밖의 판결이 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인격과 본질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와서 이 신약 성경들을 볼 때 특별히 그 성경의 요구들이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라 라는 쪽이 더 많고 그 신앙의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도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부요한 것들을 얻으라. 라는 그 요청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인격적 차원에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 행위에 있어서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나 신앙을 깊이는 그 목표와 따라야 하는 모범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 가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잖아요. 우린 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육신인 겁니다. 여기서 육신은 그 메시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존재와 행동과 생애는 다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육신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이 인격이라는 토대 위에 있는 것이요. 인격이라는 본질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에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모범된 모습이 무엇인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좀 이어지는 자세한 설명은 14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되라.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조르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섭하죠. 그죠? 언젠가 한번 예전에 그 어느 교회 대학부 학생들 이제 수련회 가는데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광주 기도원이라는데 겨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 기도원 식사를 못할 텐데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겠나 걱정이 돼서 이제 온갖 좋은 것이란 닭튀김, 이제 족발, 순대 등등입니다. 개고기 무침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만두 뭐 해서 이제 절 하나씩 들고 이제 절 찾아서 올라오다가 들고 가던 사람이 미끄러진 거예요. 나가 넘어졌는데 모두가 닭 돼지 그러고 넘어진 사람은 쳐다를 안 봤어요. 너무나 섭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온 행위, 이에 초점이 있어야지 들고 온 보따리에 초점이 있으면 철딱선이 없는 거죠. 우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라는 보따리만 뺏어가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를 보낸 하나님은 다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져서 그게 미끄러서 절벽 아래 떨어졌어도 괜찮은 거죠. 먹은 거나 진배 없다. 그 정성을 갖고 찾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받아야 그게 철든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분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사람 손에, 죄인들 손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하는데 그런 건 다 놓치고 그 손에 들었던 봉투만 하나 달랑 갖고 오는 이런 식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하신 말씀에서 배우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안에라는 표현들은 뭐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찾아보는 건 여러분 숙제입니다. 로마서 3장 대표적인 건 몇 개 찾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에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또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예수 안에라는 표현, 이 뒤에 서신서에 가면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 아까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신자의 신분과 영역을 표시할 때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 아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 안에 있다를 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다 할 때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 할 때는 우리는 그 몸이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이 인생의 그 모든 기간이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복된 목적지로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골로새서 2장에서 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인격과 신적 성품을 나누는 일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 번째 문제가 바로 믿음과 연결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로서 자꾸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 그저 한국교회는 제일 많이 설명된 부분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나 서신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에 관한 설명은 별로 없고 혹 일에 관한 설명이 나와도 그건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당연한 결실로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어떤 자리 어떤 내용을 채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며 또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그 엄청난 것들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시죠.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때 그 아들 안에서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신자된 신분과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치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그 아들 안에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앞에 봤던 14절에 있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 놓고 18절에 와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이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는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로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시며 나누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도달케 하려는 모든 내용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2장으로 와서 이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돼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조직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가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보이지 않는 연합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지체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게 전부 그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돼서 그 지체된 우리 모두를 그 머리까지 자라게 한다고. 근데 그 머리가 뭔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아까 본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9절엔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본 에베소서 식으로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복잡합니다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말하자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말이죠. 이런 전인의 완성, 인격체의 충만, 이런 식의 개념이 없고 열심과 인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열심 있는 신앙인인데 삐뚤어져 있고 이지러져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요 여성들이 세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통 다 여성들이 좌우해요.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세가 누구냐면 여전도회 회장이에요. 어느 교회나 가보시면 여전도회 회장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남대문 시장에는 암달러 장수 아줌마 같이 생겨 있어요. 왜 그렇게 생겨 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라는 데를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칠어요.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일에만 익숙하고 예수를 닮아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진전은 없고 교회 일에 익숙해요. 일을 잘해요. 제가 암달러 장수 아줌마 같았다는 건 뭐냐면 이 옆볼따구에 뭐라고 써있나요? 싱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냥 금방이라도 골목에서 싱 하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주성호 목사님 아버님이 그 유명한 주영광 씨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축구 대표팀 주장이셨으며 유명한 축구 해설가를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이날 전라도 광주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가셔서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젊은 애 한 2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낯선 사람 서울에서 왔다고 겁을 주더래요. 괜히 칼을 들었다 놨다 하고 벽에 던졌다 줬다 하면서 겁을 주더래요. 그래서 눈꼬리 셔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자코 걸어갖고 귀퉁이에 있는 항아리를 갖고 그냥 받아버렸대요. 막 아이고 성님 하고 옆구리를 잡더래요. 그래서 그냥 잘 헤어졌대요. 우리가 듣고 웃었어요. 왜? 평안도 사람은요 아무나 할 줄 아는 게 이거 박는 거예요. 주목사님 원희 지금 국민학교 2학년이가 다니 길을 한 번은 이렇게 가족이 가는데 엄마 계속 뭘 꾸준히 했대. 너는 왜 이렇게 숙제도 안 하고 이렇게 공부해? 엄마 그만해. 근데 계속 했대. 갑자기 절로 물러나더니 뛰어더니 그냥 승용차를 그냥 대가리를 박아서 본넷들을 부셨대. 이북 사람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는 기본이에요. 왜 대가리를 박느냐? 급해서 손들 시간도 못 참는 거예요. 손은 밑에서부터 급해서 그냥 그 얘기예요. 싱! 그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암달러 장수 아줌마 중에 이남 사람 봤어요? 다 이북 사람. 제가
여전도회 회장이 암달러 장수 아줌마 같다는 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테이프 듣는 사람들 중에 혹 여전도회 회장님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시라요.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답답해요. 왜 나는 30년, 50년,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신앙이 이럴까? 스스로도 답답해한다니까요.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이 인격과 성품의 진전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신앙의 모델과 내용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일에 있었기 때문에요. 명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일을 하는 동안은 하는 것 같은데 일을 그치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다시 불안한 거예요. 이쪽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리로 간 거는 길을 조금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리 가다가 아닌 게 비요 하고 이리로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1절 이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표현 잘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하느냐면 이 신앙의 내용들은 다 인격이라는 토대와 본질을 놓치면 그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흐르고 명령이 되고 말아요. 그런 무인격적인 명분과 형태를 가지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그것이 인격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묘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질적이죠. 그 구별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그 인격의 본질에서 다르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능력적이지 않아요. 기능적이지 않아요. 신앙의 내용들이. 그것은 다 이 됨됨이가 가지는 반응이에요. 우리의 신자된 본질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부닥치는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말하자면 전도로도 나가고 용서로도 나가고 희생으로도 나가고 봉사로도 나가고 기도로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과 성품의 본질을 놓치고 여기에 나타나는 일들만 하면 그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나무에 열린 열매가 아니라 열매만 사모은 과일 가게가 되는 거예요. 과일 가게. 그 나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의 문제는 여기 있죠. 과일 가게를 해요. 그 과일이 달리는, 그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되며 그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무슨 설명이 나오느냐면요. 30절에 26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원래 초점은 신자된 자가 가진 것 중에 자기가 만든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만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다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베푸르신 모든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는 예수 없이 만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죠. 예수 없이 우리가 만든 것들 많죠. 열심 내는 것도 예수 없이 내는 열심 얼마든지 있고 예수 없이 내는 능력도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 너희 모른다요. 예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니까. 거긴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랑이 있다고. 지금 이거는 자랑을 꾸짖으려고 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두 번째 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우리가 얻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하는 책임지는 신앙의 모든 내용은 예수 안에만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놓치고 나서는 어디서도 신앙의 내용과 어떤 것도 얻어낼 데가 없다고요. 얻어낼 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언제만 써먹느냐면 십자가 상에서만 써먹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 우리 앞에서 봤죠? 골로새서 오늘 1장과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허락하셨다든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든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든가 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자라게 하며 그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신앙의 모든 내용을 말하자면 공급받고 있다는 것들이 없이 그 다음부터는 혼자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보답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의 성급한 일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닮는 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는 인격과 성품에서의 본질적인 변화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도 많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에 능력도 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의 변화와 그런 진전과 그런 성취가 없는 스스로도 답답한 신앙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핀 말씀들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도 붙들어야 되는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자라나며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며 그를 닮아야 하며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본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이 마땅한 자리에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요구되며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묶어놓으셨으며 요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을 들어 설명하는 일에 대하여 더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의 신앙을 그 안에서 키워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변화된 사람의 격과 수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로 허락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주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주를 닮게 하시며 살피며 연구하며 기도하여 주를 알고 아는 대로 책임지고 흉내내고 본받고 노력하여 우리 하나님 그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인치사 그 목적지까지 나고자 없이 도달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신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